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의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그 소재는 수장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는 기름 한 힉씩이니라.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수송아지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장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는 기름 한 힉씩이며.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수장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는 기름 한 힉이며. 아침마다 일년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 지니라. 아멘. 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하루에는요, 저마다 이 반복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침에는 눈을 뜨고 씻고 또 식사를 하고 또 일터를 향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죠. 이 하루하루가요, 참 특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우리의 삶은 그런 평범한 하루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은혜 받았던 순간들을 기억할 때가 많습니다. 간절히 기대했던 날도 있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들은요, 이 대부분의 시간은 그런 특별한 날보다 평범하게 반복되는 하루들이 쌓여서 그런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과 내일 함께 볼 이 에스겔 46장은요, 그 평범한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지난 이 43장 말씀에서 에스겔은요,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죄로 인해 성전을 떠나셨던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길로 다시 돌아왔던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스겔의 환상은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한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44장부터 이 46장까지는요, 이 하나님께서 회복된 백성의 예배와 삶을 하나씩 다시 세워가시는 말씀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 46장에는요, 안식일과 초하루, 또 절기와 예배와 또 매일 아침 드려야 할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 읽으면 되게 복잡합니다. 문을 언제 열어야 하고, 또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로 나가야 하고, 또 어떤 재물을 얼마나 드려야 하는지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모든 규례 안에는요, 하나의 마음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와 다시 함께 살아가자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돌아오셨고요, 이제 백성의 삶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동쪽 문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소에는 문이 닫혀 있고 이 안식일과 초하루가 되면 그 문을 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군주가 나아오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요, 군주라고 해서 이 성전 안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요, 군주는 이 문지방 곁에 서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3절에서는요, 백성들도 하나님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죠. 왕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왕과 이 백성의 자리가 달랐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예배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난 4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가리켜서 내 보좌의 처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왕께서 다시 이 자기 보좌로 돌아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왕도 그 앞에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반복해서 자신을 향한 시간을 만들어 주십니다. 안식일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향하고 새로운 달이 시작되면 다시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리듬 또는 루틴을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9절부터는요, 이 성전을 출입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북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북문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백성이 함께 예배할 때 혼잡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런 실제적인 질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절을 보면요, 군주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백성이 들어갈 때 함께 들어가고 백성이 나갈 때 함께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삶의 방식을 배워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질서만을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12절에서 군주가 자원하여 이 번제나 감사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정해진 날이 아니어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문이 열렸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정해진 예배가 있었고 그 안에는 자원하는 마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뜨겁지 않아도 말씀 앞에 앉아야 하고 정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반복되는 속에서 어느 순간 의무를 넘어서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죠. 이 신앙의 질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르면요, 이 특별한 표현 하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아침마다, 14절에도 다시 등장합니다. 아침마다.
그리고 15절에도 말씀합니다. 이같이 아침마다. 앞에서는요, 안식일을 이야기하고 초하루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기가 있었고 자원에서 드리는 특별한 예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 평범한 아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가장 많이 만들어가는 것은요, 이런 평범한 날들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은혜 받는 하루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 믿음은요, 한 번의 뜨거운 경험이 아니라 오늘 다시 하나님을 찾고 내일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 마음이 뜨겁지 않은 날에도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것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평범한 하루들이 쌓여서 우리의 믿음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세 번이나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어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오늘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어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하나님을 향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요, 매일 다시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일하는 이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이 새벽에 다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아직 하루가 시작되지 않는 이 이른 시간에 일어나 어제도 읽었던 이 성경을 펴고 또 늘 부르던 찬송가를 부르고 똑같은 자리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날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매일 마음이 뜨거운 것도 아니고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로운 감격이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은 바로 그러한 반복 속에서 자라난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고 내일도 하나님을 향하고 때론 이 피곤하고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 순간에도 다시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아침마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참 따뜻하게 들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특별한 것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하루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며 이 시작한 하루는요, 그저 어제와 똑같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만나는 사람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고 해야 될 일들을 조금 더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으며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오늘 들었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한 번 더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새벽은요, 이 예배당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믿음은 이 특별한 몇 번의 순간보다 하나님을 향하는 이 평범한 하루들이 쌓여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다시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침마다 말씀 앞에 마음을 세우고 하루를 시작하는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리듬을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 가운데에 다시 돌아오셨을 때에 이 백성의 삶에도 새로운 리듬이 시작되었습니다. 안식일에도 하나님을 향하고 새로운 달에도 하나님을 향하며 그리고 아침마다 다시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 가운데에 이 날 가운데서 아침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은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오늘에 그 평범한 하루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는 이 평범한 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믿음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향하며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침마다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이 다심의 믿음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순간뿐 아니라 평범하게 반복되는 하루의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마다 다시 하나님을 향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주님을 향하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은혜에만 머물지 않고
오늘 다시 말씀 앞에 서며 마음이 뜨거운 날에도 그렇지 않는 날에도 한결같이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평범한 하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의 하루도 이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